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시편 150편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10페이지입니다. 910페이지 150편 1편. 할렐루야로 힘차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성교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네, 맞아갑니다. 네,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이규환 목사님, 익산 세강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규환 목사님이 목사님 되었다 그럴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유튜브 다닐 때 저와는 상당히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규환 목사님 어릴 때 유튜브 시절에 워낙 적극적이고 하구제비였고, 흔히 우리말 하구제비였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회초리를 가지고 따라다녔고, 그때 당시 이규환 유튜브 어린이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적극성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규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신성도 형님께서 하신 간증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제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먼저 전북 익산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이기환 목사를 진주시에서도 동부 오계면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살아가고 늘 오고 싶은 우리 반성교회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반성교회가 이기환 목사를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오늘 마음을 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코미디언 음용수 씨 버전으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경일 목사님과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이기환 목사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태 주시고 밀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 주시고 설교시켜 주시고 많이 웃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김규창 장로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로 오시면 좋겠다고 전화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성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제일 먼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정에서 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세강교회에서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누리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 제일 빨리 마쳤거든요. 빨리 마치고 반성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10분 정도 빨리 마쳤더니 제일 은혜로웠다고. 오늘도 설교 짧게 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전화를 끊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진주에도 대단한 목사님 많으신데 굳이 전라도에 목회하는 저를 부르시는 이유, 저를 아직도 생각해 주고 계시다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반성교회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로 적합한가?
대해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오후 예배 학생 성가대 대원이었고 고등부 2학년 때는 제2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셀 찬양단 드럼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장 6년 동안 드럼 쳤고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자로 고등부 1학년, 2학년 때 2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이 덕에 한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호산나 경배가 찬양이라는 찬양팀을 이끌며 인도자로 찬양사역하다가 우리 형님의 소개처럼 2008년도에는 세계적인 찬양사역자가 되려고 음반을 만들어서 어웨이커스 워십 1집 냈다가 폭망하고 목회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목회길을 들면서 울릉도를부터 시작해서 구미, 부산, 수원, 대전, 파주, 인천 찍고 익산까지 찬양 인도자로 먹고 살면서 지금도 설교보다 찬양을 더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반성교회 찬양대 헌신예배 강사로 이기한 목사를 부른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교회 찬양대가 올 한해 일치월장하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60대 이상이라고 했지만 저희 교회는 7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흘러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남자 베이스 테너가 참 많습니다. 저희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2명도 결석해버리면 여성 중창단 되는데 오늘 참 반성교회 찬양대는 아직도 든든하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자리로 저와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양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은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각종 기도회를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힘차게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집에서도 또 핸드폰에 찬양을 많이 담아놓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요즘에 24시간 찬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찬양을 부리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접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노래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노래하고 세상의 삶을 고백하는 이 대중가요가 사람들과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대중가요를 사로잡고 있는 그룹이 있죠. 뭡니까? BTS, 방탄소년단. 1990년대의 스테지와 아이들, 이 사람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K-팝 그룹이 되어 있고, 그리고 1970년대에 비틀즈까지 능가하는 인기 속에서 이 K-팝 속의 세계를 알리는 아이콘이 돼가지고 올해 3월 21일 날 보니까 전 세계 190개국에 넷플릭스가 독점 생중계를 하면서 서울 강화문에서 컴백쇼를 하는데 그 당일날 현장에 26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컴백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노래에 둘러싸여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 1편을 보면 우리에게 2번이나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합니까? 우리에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라고요? 노래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란 무엇인가? 우리 PPT를 보시면 노래란 영어로 song이라고 하죠. song. 자, song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을 가지느냐? 노래, 가곡, 노래소리, 또 성악, 새가 지저귀는 것도 song이라고 그러고, 또 단가, 시가, 시문 이런 것 다 주전자가 물을 끓는 그 소리도요, 이 song이라고 합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도 song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리듬을 가진 소리의 뜻을 영어에서는 모두를 뭐라고 한다고요? song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노래의 어원이 뭐냐? 놀다. 이 놀다라는 동사의 어간이 놀이거든요. 노래 명사화된 전미사 에가 붙어서 노래. 그래서 노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민요, 창가, 시조, 판소리, 잡가, 창, 가요동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노래라는 것은 음표에 맞추어서 가사를 부르는데 듣기 좋게 불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음표 높낮이를 잘 알고 높낮이 맞게 소리를 잘 낼 수 있어야 되죠. 이 높낮이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합니까? 음치라고 그러죠. 둘째로 가사를 잘 읽고 때로는 외워야 합니다. 높낮이를 아무리 잘 보고 소리를 내어도 가사를 몰라가지고 울부머리면서 노래를 하면은 그것은 노래 부른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음표를 잘 보고 글자를 잘 알아서 소리를 잘 낸다 해도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면은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노이즈가 되고 잡소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은 듣기가 참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의 위 세 가지 이 요소를 잘 갖추면은 노래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심사 기준을 보면은 음표대로 가사 안 틀리고 부르면 그럭저럭 듣기 좋으면은 딩동댕 실로폰 쳐주고,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땡 실로폰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럼 찬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은 영어로 praise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칭찬, 찬양, 칭찬의 말,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 이런 것들을 prai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 찬양이라는 뜻은 제 첫째 딸 이름이 찬양이잖아요. 원래 아들은 경배 낳고 딸은 찬양이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가 하도 태동이 거시기 하니까, 이 거시기 전라도 말이죠. 저도 많이 섞였어요 지금. 예. 첫째가 하도 뱃속에서 거시기 하니까 야, 이건 아들이다. 그래서 경배라고 준비를 딱 했는데 나왔는데 딸이에요. 그래서 찬양. 자, 두 번째는 이제 찬양이 나왔으니까 뭐만 나오면 돼요? 경배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나왔는데 딸이야. 이 찬양, 이 경배는 남자 이름 같아가지고 찬양, 그러면 찬송이다. 남자는 이제 3세번 아닙니까? 세 번째 이제 또 애를 뺀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경배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찬송이다 했는데 또 나왔는데 뭐죠? 또 딸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 찬송 하나밖에 없었어요. 찬미. 이제 다 한 거예요. 찬양, 찬송, 찬미. 뭐만 남았어요? 이제 경배만 남은 거예요. 네 번째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안 날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 못 낳고 딸만 셋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 찬양이를 낳고 제가 이 한자를 확실히 알았어요. 찬자가 길일 찬이에요. 그리고 양자가 높일 양이야. 이 찬양이라는 뜻은 어떤 분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에 그분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분의 최고의 좋은 말로 높여드리는 것이 뭐냐?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과 프레이즈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줄 아시겠죠? 이것이 찬양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말로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더 진보시켜서 여기에 음뼈를 붙이고 악기를 사용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이 된 것이죠. 이렇게 살펴볼 때에 노래와 찬양의 차이는요, 그간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한 음악적 개념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반성교회 찬양대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찬양의 이 근본적인 의미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노래라는 요소를 첨가시켰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전하는 감사와 고마움과 영광 등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성교회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에 올려드리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께 감사와 칭찬의 말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때 찬양사역자였다가 앨범 낸 목사로서 타이틀곡, 여러분들은 좀 아시는 그 타이틀곡, 주 예수만 바라라 소리 나옵니까? 예.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고 이제 한 곡 부르고 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주 예수만 바라라. 예. 틀어놓으면 됩니다. 예. 조금 소리 들어보고.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도다. 주 예수만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 지난 듯이 낯가리로다. 영원 무신 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고향이라. 주 예수만 바라라. 예수만 바라라. 나의 전부 되시니 주 예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시니 주 예수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50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될지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에 불러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만 하고 다음 것은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하고 아니면은 우리 박경일 목사님이 해주실 것이고 자, 먼저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은 후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이러면 이제 구원파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잘 몰라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요,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가대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찬양팀에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어디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기 때문에 개념을 좀 잘 잡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찬양은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입니다. 성소와 권능의 궁창. 성소, 권능의 궁창. 자,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것, 제가 단어 뜻풀이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성소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데시라는 말을 쓰는데 성결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신성하게 구별된 지정된 장소를 성소라고 합니다. 다음은 권능의 궁창입니다.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권능의 힘을 의미하고 궁창은 하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장소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 전체를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신성하게 구별되고 지정된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장소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당연히 이런 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장소죠. 그럼 여러분, 노래방 됩니까? 노래방? 예? 어떤 성도들은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구별되고 이런 장소가 여러분 구별된 곳이 아니잖아요. 구별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마련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노래방 가셨거든. 건전 가요 한 대충 2곡 부르고 그냥 나오세요. 거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찬양해야지 해가지고 욕먹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교회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반송교회 출신 목사가 헌신예배 강사로 왔으니까 에필로그와 같은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송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을 얻고 또 더욱이 제가 처한 그런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가지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찬양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목회하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반성교회에서 승가대원으로 그리고 찬양팀원으로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신앙생활했던 장장 30년 전의 일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고 간정은 간정일 뿐 현혹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동공고 들어갔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다가 태권도 한다고 까짝까짝거리다가 최고 떨어지고 대동공고 들어가서 3년 동안 제가 전교 1등 한 건 아시죠? 예, 남의 일이라서 몰라도 됩니다만은. 그런데 학교급이 낮잖아요. 지금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가면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반 친구들끼리 주먹 다짐으로 서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날 주일이 다가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저보다 작은 진주에 사는 학생인데 친구인데 이름이 고명관이에요. 이름도 안 까먹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태권도 3단이었잖아요. 그때까지는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한따까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태권도 3단인 저에게 얻어터지고 저도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날린 머리통에 눈에 맞아가지고 왼쪽 눈이 눈탱이 밤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고 아직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가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교회 왔어요.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올 텐데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일 오전 예배 항상 제가 이 앞자리 여기 아닙니까? 앉고 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근데 문제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성가대 서는 것이 부담이었어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나의 처지와 환경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최대한 고개 숙이고 찬양하면 되지. 제 자리가 어디냐면 저 맨 끝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이 계단이 돼 있었잖아요. 맨 끝이었어요. 항상 저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홍진철 지금 성북교회 장로께서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를 하고 그날은 특별히 성가대원들 성가대 일을 써서 찬양할 때에 지휘자를 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당시 김철아 목사님이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서 앉으니까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는 고개를 들고 지휘자를 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 안 까먹고 지금도 안 까먹고. 그때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를 하신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며 목사로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김철아 목사님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신 거잖아요. 관심이 있으니, 사랑이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따뜻함이었던 거죠. 그죠? 혹시 이 강단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내 속사정도 모르고 목사님 저러시네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내 생각해 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것이 주의 종의 마음을 받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가장 전성기가 고등부 2학년 때였습니다. 이때는 고등부 2학년이 되면은 그때는 한 40명 모였잖아요. 우리 김학곤 장로님 부장하시고, 김학곤 장로님은 제가 유초등부 부장하시면서 제가 올라가니까 또 제 따라서 중고등부 부장 하시고. 아무튼, 김학곤 장로님의 우리 외삼촌이지만은 참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학생이 한 자리씩 하면서 고3 되기 전에 교회의 신앙을 쏟아붓는 그런 시기가 고 2학년 때였어요. 생각나시죠? 온 정성을 다합니다. 고3 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리고 그때 저는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하고 아셀 찬양팀 드럼 쳤고 2학년 때는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얼마나 왕성하게 찬양의 기쁨을 누릴 때였습니까? 그러나 저의 인생의 가장 큰 풍파를 견디면서 찬양하는 시기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왕성히 활동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주의 일도 했지만 또 고등학교 2학년 아닙니까?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그 활동도 왕성했어요. 그 활동을 부추긴 놈이 누구냐? 흥규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자매를 사귀어가지고 얼마나 부러운지. 흥규 어머니가 있어 죄송합니다만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하따 얼굴은 잘생겨가지고 매 꼴사납게 교회에서 잘난 척은 지 혼자 다 하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찬양하면서 남자로서 인기를 많이 올리려고 우리 반성교회 그 예쁜 자매들 사귀고 싶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우리 반성교회 중고등부 자매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자매에게 처참하게 차였어요. 오늘 그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을 찬 반성교회 자매들, 장효정이한테 차였고 이재은이한테 차였고 김선희한테 차였고 나중에는 강은경이한테도 차였어요. 제하고 절친이었던 용주는 안 차였습니다. 왜냐? 내 차이는 걸 보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아니 포기를 했어요 거기는. 그런데 제가 이들에게 차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자매들 모두가 경수한테 다 빠졌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오빠 미안해, 나 경수 오빠 좋아해, 이런 거예요. 경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게 웃을 수가 없는데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 큰 그런 놈이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 정도 차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교회 떠나가야죠. 그죠? 반성세교회로 가든지 진주의 큰 교회로 가든지. 예? 그러나 저는 교회 자매들에게 수도 없이 차이는 풍파 속에서도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하고 아셀 찬양팀 드럼치고 오후 예배 성가대 지휘 꿋꿋이 하고 감당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저를 찬 자매들이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죠?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기한이 찬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찬양대원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반성교회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곡조 있게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량하시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찬양대원으로 찬양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가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원들, 이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일날 부부싸움하고 오셨더라도 한 주간 정말 가슴 쓰리는 일을 경험하셨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인 줄 믿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한 반성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반성교회 찬양대원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반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며 참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언제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역사와 전통에 아름다운 이 제단에서 섬기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늘 종이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할 때에 빠지지 않는 우리 반성교회의 칭찬과 사랑과 또 종을 여기까지 세워주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눈물겨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사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인 줄 기억하면서 우리 반성교회 성도들 찬양의 기쁨이 충만히 누리고 또 누리는 그런 은혜 속에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쓰임받을 때마다 한 곡조 한 곡조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을 감동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찬양의 기쁨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